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 무너지기 일보 직전은 그러한 풍년등화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은 바로 이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때하고 예레미야 시대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시대도 보면 총체적 난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사실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이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뉴스 보기 싫은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은 정말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또는 그의 어떤 삶의 목적과 그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그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어느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어디이든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뚫고 그 감옥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둡고 막막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갑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진짜 감옥일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공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옥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 절망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 생각하면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예레미야의 그 속타는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아주 은밀한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찌 예레미야의 그 상황,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 주저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다 싶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저 힘들다 좀 쉬어가자, 물론 쉬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놓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7절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안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거리요 기쁨이 되게 하겠다. 찬송과 영광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상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일상이 마비된 것 같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분명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선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하루 되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